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겠으며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무엇 시간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여, 이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이 자리를 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 마산유로 교회에 넘쳐나길 원하며 우리가 받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주의 사랑으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넓은 계곡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데 주로 무역지의 요충지입니다. 빌라델비아 지명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주전 약 2세기에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었던 자신의 형이 암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소문이 헛소문인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형이 돌아왔을 때 곧바로 왕위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 당국에서 그에게 형을 무너뜨리고 대신 왕이 되라고 권고를 했지만 그는 로마 당국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를 기념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빌라델비아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덕을 가진 빌라델비아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2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군데의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의 수도 적었고 부유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한없이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악한 환경의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었습니다. 8절 말씀 끝에 있는 표현대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10절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인내 없이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실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잘 지켜내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 점에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 가슴 아파하고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떤 교회는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기타, 드럼, 전자오르간 등을 동원하여 앉은 자리가 울리도록 열광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뭔가가 허전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밖으로 나오면 다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찬송을 열광적으로 불렀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나의 말씀을 지켰느냐, 혹 지키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겁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어쩌면 주관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지켰느냐,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크고 멋있는 교회에 가서 좋은 악기 반주에 맞추어 신나게 찬송을 부르고 좋은 설교를 듣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비록 시골의 허름한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찬송 부르고 평범한 시골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라도 말씀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남들을 섬기며 남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신앙의 외형이 아무것도 아니다, 참 신앙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산유로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 어느 교회보다 강한 교회가 되며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 세 가지 상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 유로교회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성도들이 몰려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말을 지켜라. 그리하면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겠다. 두 번째 상급은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서 몇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며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적인 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9절 끝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올 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곳이 거제도인데요. 개척을 하여 상가에서 8년을 사역을 하시다가 1년 전에 능포라는 동네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길 당시 교회 바로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가 들어온다고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 주민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아냈고요. 교회 들어오는 입구 사거리에 주택가에 교회가 웬 말이냐라는 큰 이게 뭐였죠? 현수막. 네, 큰 현수막을 붙여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붕어빵을 나눠주며 전도할 때 거리에서 왜 전도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면서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주머니가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주머니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세 번째 상급이 등장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의 때란 언제일까요? 이는 주 113년에 있었던 트라야누스 황제 때에 있었던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때 온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전혀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쳐오지만 그때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급할 때,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안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 날에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어떠한 날에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에서 총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잡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첫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둥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둥이 없어지면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둥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아주 중요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영원히 거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없어지면 그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 기둥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살짝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셨다면 그 기둥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이죠.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큰 바위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다녀갔다는 기념비를 남기려고 새긴 것이죠. 무덤 비석에도 죽은 자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셨다면 나의 이름이 아닌 왜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일까요? 내 이름을 적어야 영광이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우리의 진짜 영광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 책이 참 많습니다. 저의 책 표지에는 항상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책은 나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나를 하늘나라의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이름을 적어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래에 귀중한 약속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과분한 칭찬과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의 수가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산 유로교회도 적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급할 때,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린 문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도지를 주면 왜 거부하고 받아도 마지못해 받는 것입니까? 전도는 요란하게 하지만 실상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요, 진정한 부흥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적은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